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런 제목입니다.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이겁니다. 누가 더 대접을 받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타락한 인생의 초점이 무엇이냐? 누가 더 큰가입니다.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가? 누가 더 권력이 있는가? 심지어는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가? 누가 더 좋은 회사를 다니는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이 바로 누가 더 큰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 더 큰가, 이 관점 자체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서열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압제가 있고 수치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이 누가 더 큰가 때문에 많은 불행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을까요? 누가 더 큰가? 서열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서열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대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대신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이었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판검사였던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판검사 노릇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교회에 오면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서야 돼요. 저희 분당중앙교회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오히려 겸손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신분을 교회에서도 나타내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때 이 교회적인 타락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이 강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목사님은 신적인 권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은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장로님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이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 앉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제도의 권위로 모든 성도들을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 제도예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들으시고 장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들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이 평신도건, 또 집사건, 장로건, 원사건,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히려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한심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한마디로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와요.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엄청난 강조를 할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을 쓰셔요. 그리고 본문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진실로만 쓴 게 아니에요. 결단코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결단코. 이건 뭐냐. 강조에 강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강조에 강조를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천국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한마디로 계열과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계급은 뭐냐? 겸손이다. 누가 더 겸손한가? 누가 더 섬기는가? 이게 뭐냐? 천국의 서열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굳이 본다면 천국에는 서열도 없어요. 계급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계급 없고 서열 없고 누구나 함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곳.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자,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 하나를 나처럼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 하나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자.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한 자들을 챙기는 사람, 연약한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 이 영접이란 말이 뭐예요? 보통의 단어가 아니죠. 영접은 뭐예요? 굉장한 사람, 뭐 대통령, 귀빈을 맞이할 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들을 뭐처럼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히려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귀빈 대접하듯이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서로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해요. 또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들을 천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돼요. 천사처럼. 하늘이 내게 주신 천사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인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교인들도 목사를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 그가 소자이건 큰 자이건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간혹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너무 희생한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더해요. 굉장한 희생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붓잖아요. 인생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부모들은 희생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엄청난 것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피곤한 삶의 활력소가 누구예요? 자녀일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자녀들, 그들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싸움터잖아요. 전쟁터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 선 엄마와 아빠는 힘이 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뒤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힘있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밉니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은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터에서 우리로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사실 우리의 자녀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속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일지라도 그 자식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집 자녀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못났다. 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자식이지만. 또 남의 집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우리 집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치레를 하고 심지어는 장애를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원치 않았는데 잘 치고 싶었는데 자녀가 방황하고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바로 우리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실수해요. 오히려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땐 별 볼일 없고 말썽이나 속이고 애물단지 같지만 그 자녀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잘나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서 굉장해서 착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이기 때문에 나의 영성을 추스리게 하고 내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나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를 6절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미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한 자, 미크론. 자, 미크론은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 미크론. 미크론은 뭐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미크론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미크론일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미크론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특별히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특별히 교회에서요, 초신자들을 아껴줘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더 자신들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초신자들이 오면 샘내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관심 가져주고 사모님이 더 관심 가져주니까 나의 관심이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초신자들을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연약한 자들, 아직 신앙이 없고 그들의 신앙이 쓸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 사실 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봉사할 수도 없고 신앙이 좋아서 뭐 믿음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누구인가? 첫째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본문 10절에 보면 퍽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조금 나가면 10절이 나오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은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저희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호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이,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연약한 자녀들을 끝까지 믿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키워낼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의 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신자들,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호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키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외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영접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챙기고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고 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할 때, 그들을 괴롭힐 때, 압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6절을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6절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나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의도가 없는데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제 행동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새깁니다. 나도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혹시 실족해 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혹시라도 제가 그랬으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에 실수를 하고 또 행동적으로 잘못돼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적은 자 하나,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대하는 것, 겸손하게 대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실족해 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모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던 가족이 부모님의 생신이나 아니면 세상에서는 제사 때 아니면 명절 때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이 모이는 가정에서 중심은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닐 때가 많아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 어린 손자들, 그들이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 때문에 웃고 막 이러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린 신자들 중심으로 셀이 운영되고 될 수 있으면 교회도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셀은 그래요. 셀은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곳이 셀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만드는 일, 여기에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연약한 자, 이 미크론을 어떻게 하면 장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미크론들을 성숙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교회에서 내가 전에는 미크론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나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미크론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해졌는데 연조도 있는데 아직도 받기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못 받으면 서운하고. 여러분, 못 받아서 서운한 게 아니에요. 안 줘서 내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장하면 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전달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는데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어린 신자들을 성장시키는 것, 방황하는 사람들을 키워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은 다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잘 돼야 돼요. 순환돼야 돼요.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주면 섭섭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초신자처럼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천국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특히 미크론을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사람, 그들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서열처럼 그냥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교회적인 권위로 아니면 직분으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지만 오히려 연약한 성도, 미크론 중심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냐?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키워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평소에도 복을 빌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 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군대에 가고 전쟁터에 나갈 때, 잠자리에 들 때,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축복 기도할 때 말로만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손을 꼭 잡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입술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들을 남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축복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부모들은. 그래야 돼요. 랄프 갈목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소중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대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부모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부모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고 특권이에요. 특권. 의무이고 특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자식을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절대 저주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자식을 향해서 나쁜 소리를 선언하면 안 돼요. 나가 되죠. 큰일 날 수 있죠. 우리 부모들이 그냥 막 내뱉어요. 야, 이 몹쓸놈 막 이러고. 근데 이게요, 이 저주의 단어란 말이에요. 축복의 단어가 아니라.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그렇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주이신 마더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이신 마더 교육 방법. 그러니까 유태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비교급으로 여기지 말고 최상급으로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 자녀가 최고로 느껴져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다른 자식도 다 문제가 있는데 내 자식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 훨씬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급으로 자녀를 대하니까. 비교급으로. 자녀를 최상급으로 여김으로써 자녀를 위대하게 만든 부모들이 많아요.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아인슈타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잖아요. 아인슈타인.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항상 꼴등을 했대요. 항상 꼴등.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꼴등에다가 또 플러스 뭐가 있었느냐, 선생이 그 옆에다가 이 아이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는 성공할 것 같지 않음.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교사가. 이렇게 썼죠. 그만큼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모자르게 보인 거죠. 교사들 눈에. 근데 어머니는 항상 실망하지 않았대요. 이 아이의 등을 두들기면서, 그리고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랬다 그래요. 얘야,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남들과 달라. 남들과 같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 분명히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의 사람이,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아이를 축복한 거예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왜 성적이 이 모양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랬더라면 지금의 아인슈타인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꼴등의 성적표를 들고 있는 이 아이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위로했어요. 이럴 때 아인슈타인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지금은 우리가 칭송받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가 뭐냐?
비교하는 언어예요. 비교하는 언어. 너는 왜 쟤보다 못해? 어느 집사님 아들은 뭐 이렇던데? 이렇게 비교하는 언어. 이게 뭐냐면 수치심을 유발하고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라도 비교하면 안 돼요. 뭐라고 여겨요? 내 자녀가 최고다.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내 자녀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너는 멍청하냐? 야, 이 멍청한 자식.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폭력적인 언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 또 자녀들을 무시하는 이 언어가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가혹한 언어, 잔인한 언어들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반면 우리가 자녀들을 살리는 언어들이 있어요. 축복의 언어, 격려하는 언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넌 내게 너무 소중해. 그리고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세요. 야, 너는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너무나 멋있어. 굉장해.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언어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서는 88 올림픽이 생각나요. 여러분 88 올림픽 알죠?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88 올림픽. 너무 오랜 시간이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한 사람, 그 선수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MVP로 이렇게 뽑혔던 사람이죠.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흑인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의 최고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 그리피스 조이너는 굉장히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흑인 가정이에요. 흑인 가정. 굉장히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11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자기 형제가 11명.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이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삶을 이 아이가 살았어요.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학교 성적표도 물론 거의 꼴찌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항상 성적표 뒤에는 어떤 선생님의 판단이 있었느냐. 이 아이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그만큼 이 아이는 아무와 대화도 하지 않고 늘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있는 학교에, 이 초등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사가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있어요. 슈가레이 레너드. 아마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무하마드 알리 못지않게 이 권투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 챔피언. 그것도 뭐 하나 챔피언이 아니라 몇 관왕을 했던 그런 챔피언이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난리 났죠. 슈거레이가 왔다고 하면서 다 모여서 그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이 소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운동장 한켠에서 꼬챙이로 흙을 쑤시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슈거레이 레너드의 눈에 띈 거예요. 혼자 홀로 있는 그 소녀. 그래서 슈거레이가 이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근데 이 아이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부르는데도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 싫어요. 나는 선생님도 싫고 학교도 싫고 세상도 싫고 나는 다 싫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슈거레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너는 뭐가 좋니?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건 다 싫은데 뛰는 건 좋아요. 뛰는 건 재미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슈거레이 레너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뛰었대요. 정말.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잘 뛰는지. 이 사람도 권투 선수니까 많이 뛰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른인 자기가 못 당하겠더래요. 얼마나 잘 뛰고 오래 뛰는지 못 당하겠더래요. 그래서 슈거레이가 그 소녀의 등을 두들면서 그랬대요. 너는 뛰기만 하면, 이렇게 뛰기만 하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소녀에게 격려를 해줬대요. 그 순간 소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뛰어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밥만 먹으면 뛰었대요. 시간만 되면 뛰었대요. 밥을 먹지 않아도 뛰고 밥을 먹어도 뛰고 누가 보아도 뛰고 보지 않아도 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만 있으면 뛰었대요. 그리고 그는 슈거레이의 격려대로 슈거레이보다 더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하나를 따는 올림픽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격려 한마디예요. 너는 뛰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 격려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자입니까?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자,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는 자, 소자를 실족지 않게 하는 자, 미크론을 실족지 않게 하는 자, 그리고 나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성숙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리더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미크론을 축복하는 것, 그 연약한 자들,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연약해요. 못나 보이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를 실망시킬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잘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큰 자로 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